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느 여름해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자는 말에 모두 찬성을 하고 전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처음 보는 일이라 구경을 하기 위해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 한 작은 소녀가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우산을 들고 가느냐고 물으니까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가 올 테니 우산을 들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소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이미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간구하며 이 간구를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일이 이미 발생한 것처럼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6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낙한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죽은 하나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고 있을 때에 한 번은 헤브론 남방에 있는 10황무지에 들어가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10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분이나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에서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까지는 40km가 넘는 거리인데도 그곳까지 달려가서 굳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다윗을 잘 모르면서 자신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낯선 자들은 바로 이 10황무지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숨어야 하겠습니까?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믿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면 정말 세상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복수하실 것인지 다윗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확신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응답하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확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혹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기에 다른 결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그래서 마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려는 신앙입니다. 단지 기도 응답만 바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믿음도 배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를 한 후 다윗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그러므로 이런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런 위기와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늘 주목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초점 맞추며 광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고난이 그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배워가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주목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 기대감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시작하는 첫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체험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오늘도 긴장감이 아닌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며 기도의 즐거움에 도리어 빠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별로 즐거운 일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서프라이즈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기대하며 오늘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작은 기쁨의 선물들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 응답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